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맞는 말이지만 본인이 그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질병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신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신분이 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도 맞지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이다 해서 세상에서는 운명이다. 어르신들은 팔자다. 점집에서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신분이 죄인이 되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을 보고 운명,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착하고 부지런하게 서도 여기 못 벗어나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사단의 권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무리 내가 완전해지고 싶어도 완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질그릇이 뭐죠? 그릇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돈으로 완전해지려 보려고, 사람으로 완전해지려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완전해지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깨져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오는데도 깨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아무리 경건해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불순종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꼭 뭔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 그것만 아닙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문화가 우상이고, 다른 게 계속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반드시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그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 음란으로, 어떤 집은 중독으로. 제가 이번에 그 중학생 애들을 제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제가 데리고 살아봤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우리 가문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그 문제를 도전하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본인이 그렇다는 걸 자기가 발견을 한 겁니다. 가문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꾸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인생을.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이상한 사고로 단명하고 이런 생각.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이렇게 가문마다 독특하게 영적 문제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뭡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연약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해, 원수였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친구도, 또 배우자도, 자녀도 뭡니까?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경건하지 못하고 원수였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백날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가린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갈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갈등이 해결되면 감사하고, 위기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해결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적혀 있냐? 첫 번째,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도 감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뭐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 기준에는 감사다,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일단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뭐부터 누려야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가족들한테 팔려서 상처를 받았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뭡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빼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날 팔 수가 있지? 어떻게 나는 술 맡은 간원장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지? 복수하고 말 거야. 그리고 분명히 빼내준다 해놓고 왜 안 빼주지? 이 상처와 분노와 서운한 마음이 뭡니까? 요셉을 주장한단 말이죠. 우리가 로버트가 아니라서 상처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가 아니라서 우리가 화 안 날 수 없어요. 서운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상처와 분노와 서운한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상처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분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늘 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장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에 분노와 서운한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에 뭘 주장하게 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그래야만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뭡니까?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저주장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거기서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란 말은 문제의 종류, 문제의 크기 상관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화내면서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한단 말이죠.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딴짓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감사가 회복돼야만 뭡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너의 영적 상태를 깨우고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세 번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옛날 일 생각 안 납니까? 가족들이 날 팔았는데. 어떻게 옛날 일 생각 안 납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소 들어갔는데.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어떻게 안 없어집니까? 그런데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세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뭡니까?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상처받았던 것, 분노했던 것, 서운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저는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감사.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세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세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갈등 만났을 때 불신앙하지 마시고, 내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세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속에서 진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